이 노래는 뭐 세계에서 그냥 하나밖에 없는 노래예요. 제가 만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때론 힘들고 홀로 걸어도 짙은 큰 먹구름 껴도 심은 희망은 다시 꽃피리 지나간 상처도 꽃피리라. 때론 눈물에 골짜기라도 희망의 햇살빛이리 안개 구름은 다시 거치리 희망은 비리라 우리 곁에 가는 인생길 힘이 들어도 구름 큰 희망을 보라. 주님 곁에서 도와주시리 내 손잡아 주시리 늘 함께 심은 희망을 다시 자라리 꽃피어 향기 내리라. 순례의 길을 다 걷고 나면 전국의 희망이 기다리리.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리. 거기서 주님을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은사와 은혜를 주셔가지고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세워가게 하시고 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잠시나마 우리 크리스찬 삶의 재정립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과 부활 이후 승천하신 후에 AD 64년에서 한 69년까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이 닥치는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말없이 그리고 철저히 주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그들에게 이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와 믿음과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고난 중에서의 위로의 편지에 해당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크리스찬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한 그런 역사 가운데서 그 한복판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보내는 그 편지를 받는 그 청중들의 대상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그 터키를 여러분 이제 가보시게 되면 소아시아 또 7교회 여러 교회들이 그쪽 있지 않겠습니까? 데렌규라고 하는 그 동굴에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죽고 장사 지낸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진 곳이 곳곳에 있고, 또 동굴교회라고 해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이러한 참 환경이 아니고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말씀의 공동체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의 현장 속에서 저는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은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그러한 어려운 삶의 형태로 우리가 살아가진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의 삶을 조명해 보고 크리스찬 라이프에 어떤 정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을 재정립해가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재정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 밝은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해외에도 오래 계시고 주재원도 생활도 오래 계시고 하셨고 또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임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해도 괜찮다고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되셔서 우리가 이 재정립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뜻이 있지만 그 어떤 redefine 새로 내용과 뜻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새롭게 해준다, 정의해준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rebuilding 다시 이렇게 세운다, 재건축한다 그런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쭉 읽고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글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면 어떤 사람인가를 써보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붙잡고, 영원히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린 자들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고, 또한 영원히 잡을 수 없고 또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닌, 그리고 그것에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자들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사랑해서 결코 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잃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가 보내는,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의 정립을 생각을 해보면서, 첫째로는 무엇을 다시 재정립해야 합니까? 그것은 소망에 대해서, 참 소망에 대해서, 참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에리크 프롬이라고 하는 신학자이면서 교수는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삶의 희망과 소망이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빗바래지고, 그리고 소홀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참 소망이 어떤 것이고 무엇인가를 다시 이 시간에 함께 느끼고 그것을 붙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이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미국과 한국에 이렇게 오가면서 저도 임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한국을 처음에 떠난 지가 벌써 85년도 10월이니까 뭐 1, 2년 후면 한 40여 년 되잖아요. 40여 년 동안 참 한국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 여기 그 수신자가 성경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면서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의 그러한 신분이 성경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는 것은 흩어진 씨앗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곳에서 살든지 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거할 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때때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저희 그 부모님이 여기 풍덕촌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거기 농사를 지시고 전에는 여기가 다 논밭이고 막 논이었고 밭이었고 그랬었는데요.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한국에 오면은 좀 기고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늘 느끼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거할 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또 제 아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집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텐트입니다. 텐트, 등산 가고 산행 가가지고 있다가 텐트는 접고 또 일정 지나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집이 우리의 참 본향이고 우리의 집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소망 가운데 하나를 붙들고 있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소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돼서 외부의 구조와 줄이 없으면 생명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살아날 수 없는, 나올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에 붙들고 있는 하나의 유일한 그 소망, 그것을 본문에서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30여 년 전에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미국을 거쳐서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로 부족 선교사로 가서 사역했을 때 배를 타고 오전에 일찍 떠나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체돼서 오후에 캐나다 선교사님 가족하고 저희 아이들 1살 반, 3살 반 이렇게 됐었죠. 같이 이제 항해를 해서 바나나 보트를 타고 엔진 모터를 걸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파푸아뉴기니아에 이 바다에 광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면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연실
우리 남자 선교사들은 물을 퍼내고, 그리고 부족 선교, 부족의 한 친구가 이제 모타 운전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그 한가운데 앞이 안 보이고 구름이 캄캄하게 치고, 그리고 비바람에 치면서 이 파도가 뭐 5m, 6m, 10m 느낌에 위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우산을 쓰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보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해야 된다. 진짜 그 순간에는 그것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리고 물을 퍼내도 계속 비바람과 그 비가 차고 넘쳐서 이게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고, 저의 안경 사이로 바닷물이 튀기니까 짜고 거의 눈을 뜰 수가 없고, 엔진은 스톱이 됐고, 그냥 바다에 맡긴 채로. 그때 저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바울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서의 그 상황 속에서의 한없이 부족하지만 절박한, 정말 어떠한 소망에 대한, 구원에 대한, 누가 구출해 주지 아니하면 그 자리에서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고 재정립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한국의 어떤 설문조사에서 보니까 새해가 되면 올 새해의 소망이, 희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67%가 돈벼락 맞는 거야. 네, 설문조사에서 나온 거예요. 뭐 새해가 이제 벌써 2023년도 또 시작하면서 또 거의 또 연말을 맞이하고 또 2024년을 맞이하고 하는데, 아마 새해마다 느끼는 건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새해 무엇을 희망하고 소원하고 삽니까 하면 돈벼락 맞는 것이 67%. 그냥 문자 그대로 읽어드렸어요. 두 번째는 몸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장, 결혼 순서. 저희도 한국을 떠나서 외국 생활에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요, 정말 제일 열정과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운 때가 가장 어려웠던 선교지였었던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이상하죠.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가지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놓친 건 아니지만 멀어져 가고 무뎌져 가고 식어져 가는 그런 것을 신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미국 목사님하고 만나면서 저는 60에 이제 우리 임 목사님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120세, 130, 40세까지 유엔이 보고한 것을 보면 살아가니까 목회하시고 해서 늘 존경합니다만, 저는 목회 사역은 이제 60에 은퇴를 하고 지금 선교재단의 대표로서 멕시코와 인도와 라오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이제 미디어 문화, 이제 크리스찬 이런 그 도구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영화 제작의 이제 시작을 하는 여기까지의 사역을 이제 계속해 오면서 왔는데요. 미국 목사님 만나면서 Pastor Kim, so you're doing still just pastoral ministry. 그렇게 아직까지 목회 사역 하나 했어요. As a senior pastor, I just retired.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No, retire라고 하면 안 되지. retire가 아니라 new assessment라고 얘기해야지. 그래서 단어를 생각하면서 느끼니까 그렇지. retired가 아니라 제 임무, 제 사명, 제 새로운
배치의 사역을 주신 거지.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글쎄 한국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고 리타를 하면, 우리 임 목사님하고도 공항에 마주 나오셔서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얘기도 했지만, 그냥 모든 것을 다 스톱하는 걸로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은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나고 그저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한번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분은 리타이어하고 그에 따라서 예배도 리타이어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배도 은퇴하시고 기도도 은퇴하시고 신앙도 은퇴하고 사명도 은퇴하고 은사, 섬김과 베품과 나눔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 좀 멀리 하면서 이제 난 끝났다. 나는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삶을 재점검하고 재건축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과 건물이 오래되고 누수가 되어지면 또 비가 새고 또 관리의 허점과 여러 가지가 있게 되면 다시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에 수지 용인 이런 아파트도 재건축을 많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리모델링 하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누수 현상에 또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신앙의 누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세상에 따라가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더 커지고 신앙의 나태함과 뜨거움과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사명에 대한 주님께 향한 나의 모든 열정과 그러한 삶, 그런 것이 멀어진다고 하면 신앙의 누수 현상이다. 제 안에도 여기 있지만은 한 번은 저희가 그 2층에 그 라운드리, 세탁기가 있고 드라이어가 보통 미국에 이렇게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드레인되는 물 빠져나가는 그런 시스템도 있지만 그때는 이렇게 닫아놓으면 물이 넘쳐서 이제 그때 볼 때 이렇게 해서 열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예배를 이제 가는 주일에 물을 틀어놓고 잊어버리고 갔어요. 갔다 오니까 2층에 홍수가 났어. 지난번에 임 목사님 또 임사모님 오셨던 지금 현재 사는 집이 아니고 다른 먼저 집이에요. 뭐 난리가 났죠. 그런데 보험이 들어서 미국은 이제 곰팡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보험이 들어서 보험회사 연락을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재정 서포트를 받고 한 달 반 정도인가요? 벌써 한 달 반은 한 2달 동안 저희가 호텔에서 살았어요. 호텔에서 밥 다 주고 하는 호텔. 그래도 뭐 호텔에 그 밥 같이 이렇게 자면서 이렇게 음식 대주가는 거기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냥 날마다 먹는 거 뭐 음식 주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 4명이니까 4인분이 나오는데 애들은 학교 가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가지고 대신 잡수시라고 했어요. 그냥 날마다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 개월수에 수개월 동안 다시 리모델링하고 재건축하고 전체 집은 아니고 2층에 그 부분에 마루 이런 거지만 그 회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누수가 되고 신앙에 물이 새고 그리고 낡은 건물로 인해서 내려앉게 되면 다시 짓고 리모델링하고 채우는 역사, 정립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미국에서 핸드폰을 차지하고 한국에 와서 얼마 되니까 또 이제 루즈가 돼서 다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하고 차지하는 것처럼 은혜로 채워줘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줘야 되고
과거의 신앙과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하루하루 날마다 만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나의 삶에 그러한 하나님의 것으로 정립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치의 정립입니다. 본문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가치입니다. 가치의 정립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치 그러면 돈과 금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골로새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 있느니라. 구원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의 가치가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놀라운 그 역사.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도 같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리스도 주님께서 주신 그 가치,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제가 한국에 오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만 선교하고 또 미국에서도 계속 선교, 우리가 필드 사역과 계속 선교, 우리 해를 통해서 계속 선교하지만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이게 선교 미션 필드구나 이런 생각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국에 오면 두 종류의 친구들을 만나요. 제가 외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동창회를 많이 가거나 참석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데 왔다고 맞이해주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기도하면서 또 내주에도 또 미국에 있는,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도 제가 만나면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있지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직장 생활을 갖고 벌써 60 이상 넘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들도 한두 채, 두세 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나이가 돼가지고 자기 목적에 모든 것을 성취해 놓고 살아가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행복해. 그런 사람. 진짜.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그저 오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게 되면 비록 상대적으로 생활은 아주 넉넉하진 않아. 그저 부족함 없이 살고 있지만 그 친구들에 비해서 그렇게 넉넉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감사의 삶을 살고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주의 정도를 받들고 봉사하고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면서 은혜로 빛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한 친구들은 그냥 술, 담배가 낙이야. 아니 저는 옛날에 술을 드셔도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반주에다가 한 모금 두 모금 그 정도 이렇게 드시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내 술도 그냥 병수가 연필 한 다스 넘어가는 이런 시간으로 그냥 괜찮으신가 보더라고. 건면하고 붙들어주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하면서 어떤 친구는 최근에 암에 걸리고 후두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리고 교회를 불신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의지하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듣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듣는데, 동창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곳이 미션필드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게 무슨 가치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밝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물이고 가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시고 그리고 면류관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의 가치와 행복과 목적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을 프린스톤의 그 월프 박사님이 정의를 했는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라이프라고 가리킨다. 왜 사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삶의 행복과 기쁨과 그리고 가치는 무엇인지. 여러분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지만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끼 끼고 먼지 묻고 그리고 아니면 혹시 주님의 귀한 목적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쁘신 뜻과 섭리를 따라가기보다도 내 것이 앞서서 살아가고 있는 어느덧 그러한 것으로 접어들고 가고 있진 않는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 때론 마음의 고통이 더 크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해서 마음 아프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아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것으로 목적과 가치를 대체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보다 그리스도의 희망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사명과 행복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서 신앙을 이탈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이것을 제가 생각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도 다시 새기면서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신앙의 누수는 없는가? 그리고 떨어진 부분은 없는가? 다시 찾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욱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워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의 본문에는 그 성경 구절이 없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이하에 바울이 고난과 능욕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 싸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의 사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우선이야. 주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것,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야. 그 다음에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먼저 두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유모와 같이 긍휼과 사랑과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끌어 나갔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식량, 미국도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기후도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곡식이나 곡물이나 이런 작물도 태풍도 이렇게 기후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막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읽다가 우리가 좀 더럽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각하는 지렁이가요 세계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세계 식량에 이바지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그러한 그 생물이 지렁이가 있대. 지렁이. 그게 6.5%가 되어지는데 전 세계 곡물 식량의 6.5%, 콩 생산량의 2.3%, 아프리카 전체 곡물의 생산량의 10%가 이 지렁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렁이가 없으면. 토양 구조를 개설하고 그리고 유익한 유기물질을 다 섞어가지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저 뭐 지렁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렁이도요, 그 맡은 사명을 다하면 이렇게 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쓰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았죠. 소금이 되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보게 되면 뭐 문명이 앞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에게 느껴진 것을 보게 되면 빛은 외부적인 영향입니다. 그렇죠? 밝고 환하고 또 여러 가지의 역할이 많죠. 그런데 소금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영향력이에요. 내적인 영향력. 희생하고 수고하고 빠지고 녹아지고 자기가 죽고 남을 세우는.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삶에 재정립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우리 생활이 크리스천 라이프로 재정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과 그리고 믿음의 영양분을 받고 다 성숙하신 성도들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게 되면 입술은 크리스찬이고 말은 크리스찬인데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혼돈될 때가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뒤에다가 십자가, 어떤 분이 십자가 사인을, 미국 사람이죠. 십자가 사인을 이렇게 두고 거기다 영어로 이렇게 써놨어. How is my driving? How is my driving? 그런데 차라리 그거를 안 붙였으면 좋겠어. 얼마나 질서도 안 지키고 한참 우리 오렌지 카운티에서 가든그로브까지 가는데 그것을 왜 붙이는지 모를 정도로 앙빵거리면서 그다음에 모범되지 않을 때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그 본분, 그 삶의 향기와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더욱더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빛을 흐리게 만들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는 있는데 생활이 없는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안디옥교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생겨나서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자체가 Christ-like,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생활에 있어서는 멋지고 뭐 잘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 예배가 없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많지만 여기 사도 바울의 겸손,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동등됨을 그와 함께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세상의 구조 가치는 요새 어떤 겁니까? more and more, more, more. 그저 가진 거에 자꾸 더해. higher and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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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더 높이. It's okay.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서울대학교 졸업식에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 저는 모르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로 졸업생들에게, 거기 출신이시고 저명한 학자신가 보죠.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뭐냐면 서울대학을 졸업하는 사랑하는 나의 후배 여러분들, 이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면 여러분 혼자만 잘 살지 마십시오. 이런 그분의 졸업식 그 메시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그게 있어서 저에게 부딪혀 왔어요. 세상에 기본적으로 배우고 공부한 이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배려와 나눔과 섬김과 희생,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 겸손이 누수됐습니까? 섬김이 누수됐습니까? 희생이 멀어졌습니까? 봉사가 멀어졌습니까? 나눔과 배려와 주님의 종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리고 삶 속에서 우리 삶의 평화의 도구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소금과 같이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성, 다윗의 영성, 바울의 영성,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가정이 화목하고 더 아름답고, 우리의 지역사회가 더 밝아지고, 우리의 사회와 세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 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우리의 있는 자리를 밝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복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그리고 보답하며 더욱더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앞을 향해서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수많은 섬김과 배려와 나눔과, 그리고 드려짐과,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더욱더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던 칭찬받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주님의 격려와 용기와 역사하심과 은혜가 오늘 밝은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